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4일 안선동산교회, 오늘은 8월의 첫째 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하시죠.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또 보니까 지난주엔 제가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볼 때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의지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지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왕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선교자의 보일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애명도 내 그대로 먹으려 가도 가도 이제 보고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할 끝에서 평탄한 주 없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인 서로 방심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일은 난 몰라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이번에 2절로 고백하시죠. 캄캄한 밤에 다니시는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3절 고백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시죠.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늘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에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에게 그 광명한 빛을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나사라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 너희 택한 족속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 사랑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그가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그의 아름다움도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매매의 울음소리가 점점 짙어가는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불러주셔서 오늘도 본당 삼부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뜨거웠던 7월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삶의 목적도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삶을 살아갔을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주의 율례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동산의 성도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결국에는 유익함으로 바꾸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 각 부서와 WM 센터의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비전 트립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랑부와 WM 센터 아동부와 중등부 비전 트립에도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앞장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DS 프레이저 찬양팀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각 기관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기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 세상을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송기도 목사님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잘 다녀오셨군요. 네. 여행을 하다 보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1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나라에 녹아들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곳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서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편인데 남아공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먼저 언어의 장벽이 높았습니다. 공식 언어가 11개나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영어를 해도 모국어에 따라 발음이 다 달라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알아듣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남아공에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아공에 갔을 때는 어떻게든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다 보니 여건만 허락된다면 1년 정도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의 여유로움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인 페르시아 땅에 완벽히 적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낯설고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곳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페르시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는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해주는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쩌면 포로 2세대, 3세대들에게는 페르시아는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는 기회의 땅, 고마운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마운 페르시아가 한순간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겨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을 부추겨 그해 12월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는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던 그 땅에서 하루아침에 민족 말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과 민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얼마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였는지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위기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위기의 극복은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간혹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과 민족이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때로는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며 물질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노력들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상황을 탓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길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포기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 내 생각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급박하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나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어요.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을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여긴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언젠가 주일 설교를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아들이 와서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주일에 설교를 한대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놀자. 기도했으니까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 없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우리의 일상을 외면한다든지,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기에 더욱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감 또한 철저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위기를 인식했을 때 대성통곡하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의 시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에게 보낸 내시 하닥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왕비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모르드게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처한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당장 덮으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면 대충 문제가 덮어지고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의복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알아오도록 지시합니다.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사람에게 유다 민족을 향한 음모의 진상과 그들에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그제서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아멘.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에스더는 단번에 받아들였을까요? 에스더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상황은 알겠지만 자신의 입장이 난처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고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 법을 어길 경우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11절에서 30일 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왕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야망이 많고 무자비한 독재자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하에게는 5 아들이 있었어요. 5 아들이 전쟁터에 참석해서 죽게 되면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자 왕에게 부탁합니다. 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빼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해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하의 원대로 첫째 아들을 제외시켜 주었을까요? 신하의 아들을 데려오게 한 뒤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시신을 2동강 낸 다음 그 시신을 밟고 군대를 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무시무시함을 에스더는 지난 5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지난 왕비 와스디처럼 하루아침에 폐위될 수 있으며 유다인들보다 자신이 먼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 왕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우리 민족을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내가 침묵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는 영원히 제될 것이다. 잠시 세상에서 너는 당장의 안위를 지킬지 모르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설사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진멸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에스더에게 생명을 내놓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민족을 살리는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무거운 짐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더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참으로 갑갑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부모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 에스더는 왕후의 신분입니다. 거기에 이제껏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더라도 문제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충고를 무시하고 일평생 지금처럼 왕비로서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라면, 왕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녀가 누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특권들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도 오직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불과 30-4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약 한 알이 없어 죽어가던 이 땅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발로 수십 리를 걸어 새벽 예배를 다니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모진 핍박과 멸시에도 예배당을 지키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세워진 이래 지금처럼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던 시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24시간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충고로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임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데 그녀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지체 없이 자신을 그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매년 출산율이 떨어져 나라가 위태롭고 마약 문제, 각종 범죄로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유례없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들다고 하면서도, 위기라고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와 예배의 자리는 점점 더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피폐하고 풍족하면서도 공허한 시대.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탓하기 바쁩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국가를 탓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숨겨진 자신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위기의 순간 또 다른 에스더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십니까? 핑계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를 위해 서라면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십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듯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동산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위기의 시대에도 세상의 회복과 소망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때를 위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서두에 남아공에서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원대로 1년을 더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공부가 마무리되어 가고 5년차 생활을 준비할 때쯤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 불이 났어요. 새벽 3시쯤 불이 나기 시작해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그 열기로 인해 방문이 열리고 저희가 자던 방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아내가 깨어나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고 저희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온몸에 그름이 가득했고 맨발로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방 땅에서 몇 년을 의지하며 안락하고 편안했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 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이라는 공간과 한국에서 바리바리 챙겨왔던 물건들이 사라지자 정말 이제는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고 그름 냄새가 다 가시기도 전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지낼 곳이 없어 남의 집 살이를 해야 하던 상황이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소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에게 그곳은 더 이상 제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주인처럼 제 인생을 주도하려 했던 저를 다시금 나그네 자리로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곳 생활에 적응하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위기가 아니었다면 이 사명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안락함과 편안함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를 일으켜서 사명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위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락함에 취해 주저앉아 계시나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에스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녀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완벽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건강, 지위, 물질에 안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계획과 사명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무감각한 상태는 아니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여전히 주저앉고 하나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그 위기를 바라보며 회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삶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초청하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안락함과 편안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위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위기를 직면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에 기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전혀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모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기도회, 셀 예배 모임 방학,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봉사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셀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셀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셀은 안산 동산교회의 심장입니다. 2024년 셀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학교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8월 7일 수요일 자정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큰순말교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송기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동산의 가족이 된 함신선, 편지섭, 이소연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